이 삼손은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이 끝이 안 좋은 사사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샘소나이트라는 책 가방 아시죠? 그 샘소나이트 가방이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자기 자녀들 이름들을 전부 11명이나 있었는데 11명 전부를 다 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큰 트렁크 가방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샘소나이트 이렇게 삼손처럼 강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삼손 아주 강한 사람이고요. 이름은 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오늘 본 말씀처럼 참 좋지 않은데 저도 이때까지 사사기를 쭉 봐왔습니다. 사사기를 쭉 봐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와 때에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처음은 너무나도 멋지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점점 이 첫 번째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노아라고 되어 있죠. 마노아가 아버지입니다. 원래 이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참 이 두 부부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는다라고 천사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이 노아의 삼손의 엄마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세 가지 조심하라 시켜요.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가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 세 가지 지키는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된 자다라는 뜻이에요.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만이 이 나실인의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 엄마에게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삼손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사자를 만났는데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힘이죠. 이 사자의 그 앞발키에 한번 확 핥혀지면은 그냥 큰일 날 텐데 삼손은 그냥 잡아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삼손이 한 일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상대해가지고 이겨냅니다. 이 놀라운 이 삼손의 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삼손은 힘이 셌어요. 근데 그 힘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영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나운 맹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면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목적이 뭐죠? 하나님 일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 이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그죠? 누구든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고백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죠? 그 영이 계신데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 가지고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읽어보시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모든 사사들과 다르게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고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충만함을 받고 강하게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누군지,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그리고 힘없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맷돌을 굴리고 재주를 부리며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삼손을 스쳐 지나간 여인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에 사는 여인이고요. 두 번째 여인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영어로 데릴라라고 그러죠.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세 번째 여인 때문에 결국 삼손은 머리를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삼손이 첫 번째 여인 딥나의 여인을 만났을 때는요,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딥나의 여인과 결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결혼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자기 아내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미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두 번째 여인 기생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삼손은 첫째, 두 번째 여인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민족 중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느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부모님은 삼손이 왜 그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이 삼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자기가 누구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블레셋 1000명이나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여인, 이 여인은 들릴라인데요. 이 세 번째 여인의 이름에 참 재미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조금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밤의 여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연약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연약한 자라는 의미고요. 의역하면 밤의 여인 이렇게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태양이죠. 삼손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한 자 삼손이 연약한 여인에게 넘어갑니다. 작은 태양인데 빛인데 밤의 여인에게 어둠이 빛을 삼킴을 당해버립니다. 이게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삼손이 힘이 약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힘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빛이 떠나가는 일이 삼손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소금 맞습니까?
그죠? 우리 소금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뭘 더 좋아합니까? 소금을 좋아합니까? 설탕을 좋아합니까? 네, 달달한 설탕을 더 좋아하죠. 네, 달달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하얀 그 백색 가루가 있는데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입에 넣었습니다. 딱 맛봤는데 설탕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삼키겠죠? 근데 딱 입에 넣었는데 짜요. 소금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혀를 내고 태태 뱉을 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와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처럼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소금이라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뱉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지만 그 배가 물 속으로 깔아앉지 않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 5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Unchurched teens se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urch kids and everyone else.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10대를 보니까 다른 게 없더래요. 쟤네 뭐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데 그거 외에는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흥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10대들 뿐일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소금인데 뭐 짠맛을 낸다고 짜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짜게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삼손이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이 코스트너라는 학생인데 졸업식 날 이 학생이 연설문을 읽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그 연설문을 작성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검열을 맡았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학생의 연설문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설문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학교 이름도 리버티 학교잖아요. 자유주의 학교입니다. 이 재단에서 기도를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학교에. 근데 이 학생의 그 연설문 마지막에 기도가 있으니까 다시 써라 해서 학교 청에서 다시 에딧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졸업식 날에 그 학교에서 써준 연설문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준비한 연설문은 학교에서 거절당해서 학교에서 주신 연설문을 가지고 썼는데 그걸 이렇게 찢어버리더라고요.
찢어버리고 그 학생이 말문을 시작하는데,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준비했으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해버린 거예요.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환호성도 지르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뒤에 앉은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은 얼굴이 굳어지고 어떤 선생님은 얼굴이 또 미소가 머금어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런 무슨 영웅적인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벌할 수도 없었고 또 처벌할 생각도 없다라고 나중에 발표가 되어서 다행인데, 이 학생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혹시라도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공중석상에서 내 신앙을 정말 솔직담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6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 스스로를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뭐 저래라고 판단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저는 제 이름만 얘기를 했지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그렇게 밝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 안에는 항상 갈등이었고 고민이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공식적으로 물어보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냥 맨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하고 중요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리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엘리야랍니다.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못 나타냅니까? 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나요? 이게 뭔가 내 안에 혹시라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판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은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결혼식 하면 사람들 초대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먼저 살아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나중에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져도 또 모르는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식의 의미가 뭐죠? 많은 공중들, 대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나타남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령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다가 이제 나중에 사역을 또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또 걱정이 되냐면 이제 목회자로서 맨날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걸 막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설교 잘한다, 잘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른 것인가? 여러분, 설교, 목회, 여러분, 이 목적이 뭘까요? 무슨 설교가 좋은 설교고 무슨 교육이 좋은 교육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설교는 빵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아무리 듣기 힘든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만 있다면 그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혹은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되니까. 제 목적은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입니다. 목회자만 그게 사명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는 사명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사건, 민수 20장에 나온 사건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목이 마르다니, 갈증 난다니,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을 이끌고 왔느냐? 모세가 분이 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3번 때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징계하십니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칭찬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욕먹을 때 있지만 그 마음 중심 속에 주님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과 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걸 한번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6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옛날 구약시대 때의 전쟁은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무슨 전쟁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에 붙잡혀버렸죠. 블레셋은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즐거워하며 자기네 신 다곤에게 축제를 벌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 머리가 잘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손이 머리 잘려서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삼손이 머리를 잘리기 전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잘 읽지 않았는데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집요하게 삼손을 자꾸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필살기를 쓰게 되죠. 자기 나 사랑하지 않아? 도대체 자기 힘의 능력의 비밀이 뭐야? 삼손이 계속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삼손이 마음이 너무 갈등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르러 자꾸 조르니까 진심을 알고 싶어 하니까 여기 16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데릴라가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인이 와가지고 자꾸 조르니까 마음에 번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사명이냐 사랑이냐, 이 둘 중에서 지금 삼손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죠. 사랑을 택할 것인가, 사명을 택할 것인가. 이 삼손과 데릴라를요, 헐리우드식 영화로 만들면 아주 감동적으로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한 여인을 택한 남자, 그죠? 삼손. 헐리우드식 영화로 만들면 정말 감동적이고 아주 멋진 이 러브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세 가지 다른 점이 뭐냐 한번 구분해봐라. 행운, 행복, 축복. 세 가지 차이점이 뭐냐? 아이들이 이해하더라고요. 행운은 우연히 찾는 것이래요. 행복은 우리 사람이 찾아가는데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대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축복이래요. 맞습니까? 행운, 행복, 축복.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 축복과 행복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냐면 내가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이건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행복도 오고 삶의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추구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추구하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행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 미혹과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의 이유가 뭐냐? 삼손이 이 데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그 사명을 버려버리고 사랑을 택합니다. 진실을 다 얘기해 주죠. 그리고 결국에는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 삼손이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그 블레셋 진영에서 종으로 노예로 잡혀서 그 맷돌을 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뭐 자괴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데 삼손이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맷돌을 굴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의 이유를 망각했구나. 주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허락하소서. 그 삼손의 마지막 때가 그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더라 성경은 기록하죠. 마지막까지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고 그 이유를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그 축복 받아서 내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행복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록 그랬을지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유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셨는데 주님, 바로 그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소서. 주님, 내 인생 속에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시간에 기도하시죠.